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전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사실 전도를 많이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이요 그냥 문전성시를 누렸어요.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또를 보내지 않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이른 아침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 일찍 일어나시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또 주님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병 고쳐주라고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죠.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요,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운무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도의 실체를 일깨워주고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수가성 운물가에 만난 여인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접촉점을 찾으시고, 그러고 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죠.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없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시작. 내가 주는 마실 잔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건 채워질 수가 없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되시는, 영생의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네 인생의 문제, 네가 원하는 것들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여인은 말이요,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시켜 가지고 꼭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을 잘 못 만나지만 옛날에 우리들이 살기 힘들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옷을 주냐, 그러면서 교회 못 가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죠, 별로. 근데 현실적인 문제와 꼭 연관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날 만납니다. 이 여인의 말도 그럴듯해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근데 목마르지 않으면 또 그러고 여기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기를 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지만 자신의 상황이 그 물길로 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오게 지금 그런 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싫고 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더 싫어. 너무 힘들어. 그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 물 그럼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그리고 여기 물 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혜롭게 전도해야 됩니다. 또 인내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고 오히려 좀 좋지 않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그 여인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시죠.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는 이 여인에게 내 남편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 이렇게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여인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다 아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메시아 되신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인의 잘못된 삶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봤자 또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자신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 여인은 이미 5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5명의 남편과 헤어졌어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결혼한 게 아니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큰 죄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다른 가정이 있는 남자의 정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엄청난 죄가 되죠. 좀 듣기 민망하겠지만 이것은 음행에 관한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문상으로 보는 이 참되도란 말은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나한테 네 죄를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네 잘못된 삶을 고백했다. 부도덕한 삶을 고백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자신의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덤비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 능력 내게도 달라고 말이에요. 돈 주고 살라는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똑바로 가르쳐준 회개해야만이 살 수 있다. 사도행전 8장 21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일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용서 못해 줄 만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또 혹시 여러분들 좀 들으셨는지 모르죠. 어느 아가씨가 참 잘못된 만남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나도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답을 해줬어요. 금방. 네, 충분히 그러고 말고요. 그런데 그 지금 잘못된 삶을 청산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왜?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을 다 당해봤거든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죄, 그건 너무 크게 매일 필요 없어요. 내가 전 인격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난감하죠,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사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자기 삶이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몸, 이 꼴로 어떻게 교회 나가겠노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모욕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든 우리를 모욕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그게 상관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똑바로 갖춰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지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죽기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목사님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아가씨, 잘못된 만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가씨가 그 편지를 보냈을 때 그렇게 답해 준 걸 너무 나는 감동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잘못된 삶을 한 번쯤 넘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6번째 사는 사람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받아줄 사람이 있겠어요? 이 시대도 누가 그 사람 받아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을 청산하라고
그 삶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네 인생 행복 못 찾는다, 안 된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영적 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영적 눈을. 예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다 고백해서 여인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눈이 열려지네. 조금 전에까지는 예수님을 볼 때 이건 유대 남자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어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영적 눈이 확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인식을 하고 나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 선지자 같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고 당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당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신한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영적인 지식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복음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보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움직여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선지자로 고백한 여인,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여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 합당한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요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간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다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라는 구약의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죠.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시죠. 무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지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아주 친근감 있게 그리고 사랑에 듬뿍 담긴 그런 호칭이었어요. 막
우리가 좀 화가 나면 아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는요, 그걸 아주 듬뿍 사랑에 당한 호칭인 거죠. 비록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에 어긋나고 그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 이 소중한 인격체라는 걸, 이것을 그 여인에게 지금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사람 아니야. 진짜 소중한 인격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소중하게 대주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오늘날 몇 사람이 이런 사람을 사정을 다 안다면 그렇게 대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인격자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를 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네. 제일 사람이 등을 쥐고 싼데리 칠 때가 언제냐?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할 때. 가진 걸 가지고 따지고 권세 있는 걸 따지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거 하면 무시하게 하면 다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게 되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꿔집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도 내 말을 믿으라 한 것은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 믿으라 한 것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신을 믿으라 명령하신 것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장소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중요함을 일깨주고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새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 드리면 예배는 받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받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기쁘시게 연락하십니다. 셀 예배 기쁘시게 연락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21절을 읽어봅니다. 또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예배 대상에 대해서 바로 일깨주고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확한 예배 대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혼합, 온열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그 예배 대상에 대해서 오늘날도 예배 대상을 잘못 아는 사람 많아요. 너무 잘못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죠? 절에 가서도 돌에 나무 무슨 막 그렇게 마치 그런 것들이 신인 것처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예배 대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마음 똑바로 세워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음을 일깨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가될 것을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복음 안 전해요. 안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장차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 유대 공동체를 대신할 것을 갖다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마음, 욕심, 모든 거 다 버리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운동을 하러 가면서 갈 때마다 아니고 제 차에는 그냥 극동 방송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 나오는데 가는데 간증을 하나 어느 그 연예인이 하는 걸 들었어요. 울컥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그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아빠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야 딸아, 오늘 네 피아노 학원 갔다 오게 되면 놀랄 만한 선물이 있을 거다. 그래 놔놓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치고 연습하고 있는데 꼬마 때입니다. 아주 꼬마 때 연습하고 있는데 좀 이따 피아노 선생님이 막 울면서 와가지고 너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보니까 피아노 한 대 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서 병원 가야 된다고 가니까 자기 아버지 영정사진이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아빠 사진이 이제 왜 있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너 아빠 죽었어. 자신은 이 죽음이 뭐인가 몰라가지고 죽는 게 뭔데? 그러니까 너가 아빠 못 만나 이제. 그러다 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피아노를 보니까 아버지가 손편지를 써가 보냈던 게 있더라는 겁니다. 저거 피아노 배달하는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이거 우리 딸한테 갖다 주라고. 그 손편지에 이리 보니까 이리 써져 있어요. 보석 같은 내 딸아, 너는 준비된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그 어린 딸, 죽음도 모르는 그 아이한테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써준, 참 아침에 전화했는데 저녁에 그 아버지가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그냥 적사를 한 거예요. 그 갖다가 보고서 자신은 참된 예배가 되는 자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해서 피아노 잘 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가 보다. 그래 알고 수십 년을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더란 거예요. 준비된 참된 예배자가 이게 아니네. 피아노 열심히 10시간 동안 연습하고 그 치는 게 진짜 그 참된 예배자가 아니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준비된 참된 예배자네. 이 세상 한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준비된 참된 예배자네라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2번이나 울컥했어요. 하나는 그 어린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죽음도 모르는 그 딸한테 아버지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글을 써서 너는 준비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그 말을 난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우리 자식들한테. 나 한 번도 못 했어요. 아주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해. 그리고 또 오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매일 우리가 할 때마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 아빠도 했잖아요. 진정과 뭐요? 머리만 놔둬서 하면 나 성경 보소. 그렇게 했는데 준비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설교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아가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 교회 와서의 삶과 밖에서 삶이 전혀 다른데 예배자다? 그러면 우리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복음은 저절로 전도되집니다. 저절로 전도되지는 거예요.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말이 안 나오는 그 순간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주셨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시 바꾸도록 해주신 걸 하나님께서 이 뜻이 있어서 바꾸게 해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준비된 참된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저절로 증거되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육신을 따라 살고 뭔지 모르게 갈급해서 몸부림치는 그 여인에게 그 당시 상황은 계속 새로운 사람과 살아보면 인생이 새로 바뀔까 하는 그런 여인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삶은 옳은 게 아니라고 죄를 인식해주고 영적 눈을 열어주고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째이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할 겁니다. 너 참된 예배자냐? 준비된 참된 예배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준비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전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릴지어다.